네, 6월 7일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달라고, 다른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겪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팀 올라오기 전에 같이 항상 기도하고 올라오는데요, 제가 마지막 기도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분명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십계명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감동이 있었고, 차선이 나를 가두는 것 같지만 실은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생명선이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이러한 차선, 곧 생명선과 같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뭔가로 대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정욕이다. 제1계명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다. 우상의 속성은 나를 위한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 이처럼 죄는 사랑의 순서를 바꾼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든다. 우상을 허물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의 두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어서 꼭 돌아가셔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좀 마음에 와닿던 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다.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뭔가 우상을 계속 만들어낸다. 그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어야 한다. 그 계명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인간이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그런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찬양 팀원들도 기도 제목 나눌 때 대부분의 다 그런 기도 제목 안에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또 다른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 최소한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걸어두은 그 장치,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아버지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그냥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두려움들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나가 참된 자유와 용기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마귀들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담대하고 용기 있는 주님의 강한 군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시간 우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분명 우리에게 주실 그 감동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한 용기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워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주님의 강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벗어날 수 있길 모든 우상과 교만에서 안전한 삶으로 속히 옮겨지니 나 지금 주님께 나아가리라. 나 지금 주님께 고백하리라. 나 지금 주님께 나아가리라. 나 지금 주님께 고백하리라.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너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곳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길 모든 삶과 교만에서 안전한 곳으로 속히 옮겨지니 나 지금 주님께 나아가리라. 나 지금 주님께 고백하리라. 나 지금 주님께 나아가리라. 나 지금 주님께 고백하리라. 나 지금 주님께 나아가리라. 나 지금 주님께 나아가리라. 나 지금 주님께 고백하리라. 나 지금 주님께 나아가리라. 나 지금 주님께 고백하리라. Here for you, look at you in your arms. Here for you, look at you in your arms. 나 지금 주님께 나갑니다. 나가리라. 나 지금 주님께 고백하리라. 나 지금 주님께 나가리라. 나 지금 주님께 고백하리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기를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기를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너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만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세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연약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닮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 하루하루 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그 마음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결국엔 두려움으로 하루를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돼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때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우리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힘들게 되어지고 어려워지고 그 모든 상황이 바로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있는 아버지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진행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취약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조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말씀을 제가 좀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27, 28, 29, 35, 41, 42 이렇게 한 6구절 됩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네, 우리 여기 계신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옴니버스식 영화다, 이런 옴니버스란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옴니버스는요, 영화의 장르입니다. 한 가지 장르인데요. 바로 이 옴니버스 영화는 영화나 연극에서 보통 사용이 되는데, 각자 독립되어 있는 에피소드를 한데 이렇게 묶어놓은 단편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경, 같은 시간에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여러 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영화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아시나요? 네,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아직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얼마 전에 재개봉도 했다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이야기 여러 개를 모아놓은 옴니버스, 극에 따라서는 이 주연들끼리 아는 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이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 이야기 속에서는 본인이 주연이지만 다른 사람의 스토리에서는 조연이 되기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런 옴니버스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동일한 배경과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고 또 각자 다양한 삶의 모양이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는 다 주연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타인의 삶,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좀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이러한 옴니버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옴니버스식으로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옴니버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야이로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는데요. 지난번 제가 수요필에서 좀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장은 유대인 신앙 공동체인 회당 모임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사람을 정하고요,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당시의 회당에는요, 보통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3사람 정도가 회당장이라는 책임을 맡았는데, 이 회당장은 제사장처럼 세습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이런 힘도 별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출되어서 뽑히는 그런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유대 사회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야이로 역시 회당장으로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야이로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바로 자신의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슬펐을까요? 막 이렇게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나름대로 자신의 딸을 살려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의 병은 전혀 차도가 없었고요, 오히려 병세는 악화되어 갑니다. 딸이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그때 야이로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깁니다. 바로 예전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위 있게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가셨다가 지금 다시 가버나움 땅으로 돌아왔다, 우리 동네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이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곧장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해요.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야이로는 간구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듣고요, 흔쾌히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십니다. 야이로는 너무 기뻤어요. 죽어가던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얼른 집으로 모셔가면 내 딸 살릴 수 있다, 다행이다, 내 딸아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막 너무 막 초조하고 기쁘고 막 이런 마음이 뒤섞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은 일대에 퍼져서 이미 예수님은 유명인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 집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좀 빨리 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가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야이로는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그래도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멈춰 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시더니 누가 내 손에 옷을 대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좀 황당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서 막 만져보려고 하고 어떻게 막 예수님 좀 보려고 하는데 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갖다 댔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막 이렇게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세요. 아니다. 그냥 손댄 게 아니야.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단 말인가. 사람들이 막 이런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한 여자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요, 그때 한 사람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바로 누구요? 야이로요.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요.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이 지금 뒤돌아서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너무 마음이 막 급합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을 집에 모셔가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 야이로의 마음에는 초조함과 함께 큰 의문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왜 지체하시는가? 지금 왜 이러고 계시는 건가? 그런데요, 결국 사달이 납니다. 이렇게 초조해하던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도착한 거예요. 야이로는 너무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지금 모셔가는 중인데 한시라도 빨리 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자기 몸에 누가 몸에 지금 손대었냐 이거 물으시고 여자 그러면 병이나 빨리 고쳐주고 그러면 될 텐데 뭐 여자한테 계속 묻고 계시니까 지체하고 계시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사람이요 응급실에 가도 제가 낭만 닥터 김사부를 보다가 제가 들었어요. 누구부터 살리냐? 급한 사람요. 급한 사람부터 살려야 된다고 김사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사람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혈루병 죽을 병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안 갈 거면 차라리 안 될 거면 희망이라도 주지 말지 괜히 예수님 여기저기 일 벌려놨다가 사람 마음만 비참하게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옆에 딱 쳐다봤더니 저 여자를 보니까 더 화가 나요. 순서도 자기가 먼저고 위급한 것도 자기 딸이 훨씬 더 위급한데 집 밖에 돌아다녀서는 안 될 불경한 이 부정한 여자가 율법도 어기고 순서도 어기고 예수님을 붙잡아 둔 겁니다. 저 여자만 예수님을 안 붙잡아 놨어도 내 딸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여자 때문에 야이로는 더 의문이 커집니다. 주님께서는 왜 지체하시는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옴니버스식이라고 했죠.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죠. 두 번째는요, 바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이란 병을 시달렸어요. 혈루증은 자궁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녀봤고 수많은 방법들을 막 알아보고 찾아보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을 치료하지 못했고 성경에는 괴로움만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오진이나 의료 사고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오진과 비과학적인 진료들 그리고 터무니없이 비싼 진료비를 요구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히 당시 혈루증에 관한 치료 방법들 제가 좀 주석이나 이런 데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혈루증을 치료하는 방법 마늘 등과 같은 식물에
포도주를 섞어서 먹이거나, 이게 놀랍습니다, 환자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너는 혈루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면 낫는다, 이런 민간요법이 있었대요. 굉장히 황당하고 엉뚱하죠. 이런 방법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데 제대로 된 치료나 이렇게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런 치료 방법이나 모든 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해 봤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뭐냐면 몸만 아픈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당시의 혈루증은요,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부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여겨져서 철저히 격리되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우리 지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격리될 때 일주일 15일 격리할 때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12년 동안 격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당시 사회에서 여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너는 사람들이 다닐 때는 밖에 못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과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지내야 하는 겁니다. 혼자서 지내는 거예요. 누구도 이 여인을 찾지 않습니다. 가족도요,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사회에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외톨이로 존재감 없이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은둔형 외톨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자의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타의적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됐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제가 이거 정말 설교 준비하다가 저 원래 이렇게 막 눈물이 많은 편이 아닌데 정말 좀 그런 마음이 막 전해져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여인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라도 좀 해보려고 의사와 온갖 치료법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마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신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여인은요, 믿음이 생겼어요. 이 여인을 만나서 옷깃이라도, 소매라도 잠깐 좀 만져볼 수 있으면 자신의 병이 치유될 거다,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그것도 남자에게 신체적인 어떤 접촉을 하려고 접근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혈루증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과 절대로 접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 옛날에는 율법이 무서웠잖아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여인은요,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바로 집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목숨 건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그냥 나가면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그때 많았으니까 무리들 뒤에 섞여서 몰래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하지만 역시 예수님을 만나긴 어렵습니다. 이제 몰래 따라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중에 여인보다 더 건장하고 튼튼한, 키도 큰 남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을 앓고 있고 또 신분까지 숨기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여인은 그렇게 막 애를 쓰면서 중간중간 이런 마음이 들고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겠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왜 관심이 없으시지?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결심을 한 여인이 이 마음 한켠에 계속 이런 마음 의문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난관이 생겨요. 뭐냐면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그 마을에 그냥 계셔도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있어서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고 옷깃 만져보는 게 어려울 텐데 회당장을 만나시더니 어디론가 급히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막 수많은 무리들도 막 함께 막 이동을 하니까
예수님 만나기가 더 힘들어진 겁니다. 여인이 화가 나요. 나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옷깃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이거 목숨 걸고 나왔는데 이게 소원인데 저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예수님도 쉽게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또 어디로 저렇게 데려가시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만나보는 일이 이렇게나 어려워지네. 내가 예수님 이거 한번 진짜 어떻게 만나려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나. 회당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여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두 사람인데요, 동일하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도 해결해 볼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절망감을 느끼고 있던 그때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동일하게 찾아와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믿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또 치유받으려고 해보는데 그 앞에 방해 요소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뭐였냐면 바로 서로의 존재가 방해 요소가 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혈루병 앓고 있던 여인이 방해 요소가 된 거고,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회당장이 방해 요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방해 요소를 만나니까 믿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는데 크게 흔들려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좀 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걸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기 전에 얼른 고쳐주고 와서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도 됐잖아요. 잠깐 기다려라 하고. 아니면 전능하시니까 몇 시간, 1시간만 일찍 와가지고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 먼저 만나고 병 고쳐주고 나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도 사실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셨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었을 거다, 그 상황에선 최선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라도 할 텐데, 전지전능한 예수님께서 굳이 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서 고쳐주시겠다 하시고 그 길에 이동하는 중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서 시간을 잔뜩 할애하시고 시간 지체하다가 야이로 딸을 죽게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냐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이 나름대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교회 꽤 많이 다니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고요, 야이로 집에 가서 죽은 딸도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고쳐주실 거고 살려주실 건데 왜 굳이 그렇게 혈루증 앓았던 여인 마음을 애를 태우고 그리고 이 야이로의 마음을 힘들게 이런 복잡하게 이런 일을 만드셨냔 말이에요. 뭐 예수님이 뭐 놀리는 겁니까? 아니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면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비밀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이게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해주셨던 말씀이고요. 또 한 구절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두 구절에서요, 이 문장에서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믿음입니다. 공통된 단어는 믿음이에요. 바로 비밀은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기의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이로와 이 여인에게 이런 방해 요소들이 주어지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방해 요소들, 즉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절박하게 만드는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지난 수요 피로십에서는요, 기억나시나요? 정진영 전사님이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그 크기를 좀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었는데요. 마찬가지로요, 믿음은요, 고난을 통해서 그 크기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커질 수 있어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심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네,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의심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네, 우리는 보통이요 의심하면 나쁜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의심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사실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도저히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요, 이런 우리에게 그 의심이 들 만한 상황, 더 의심이 들 만한 상황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이 정도면 주님을 향한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상황이 자꾸 더 힘들까? 이렇게 기도해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해도 그 문제에 매달려 봐도 이 상황의 변화는 더디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상황이 왜 전개되는가?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믿음의 크기를 키우시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 이것은요 곧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 고난은요 축복의 씨앗인 거예요. 피로십 예배자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면 우리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강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지만 야이로처럼 주님께서 왜 내 삶에 이렇게 자꾸 지체하시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때로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주님은 왜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건가? 왜 이렇게 답이 없으신가? 왜 이렇게 주님을 만나보기 힘든가? 라는 생각에 우울하고 낙담될 때가 있지 않나요? 제가 SNS 이런 거 보다 보면 다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내 존재 자체가 너무 보잘품없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나름 애를 쓰는데, 나름 기도도 하고 삶의 문제 앞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더욱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 주어진다. 그런 일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해 요소들은요 이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들, 내 주변에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과 친구들,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들로 찾아오는 정죄감과 패배감들, 돈 문제, 이 재정적인 문제로 나를 짓누르는 이 압박들, 계속된 실패 때문에 생기는 좌절감들, 어떤 형태로든 이 방해 요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고 매달릴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위장된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고난은요 우리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결국 때가 차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반주를 잠깐 부탁드릴게요. 제가요 참 이 얘기를 나눌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고 나서 한 고등학교 그때 1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좀 알아가고 참 좋을 때였는데요. 참 이유도 별로 이유 같지 않았습니다. 큰 이유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왕따라는 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왕따를 당했습니다. 믿어지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도 나름 막 슈퍼 인싸처럼 지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말 거짓말 아니고 10개월 동안 고등학교에서 급식소에서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이유 같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가 쟤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낙인이 찍히고 쟤랑 같이 다니면 좀 별 볼 일 없는 놈이다. 더 험한 말로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부모님께 말할 수도 없었어요. 말씀드릴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부모님이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요 그때 매달릴 수 있는 거, 찾을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교 가면 아무도 제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았고 인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요. 한 달 기도하고 2달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상황이요.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시기였냐면 중학교 때 좀 이렇게 힘들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친구들한테 야, 이 친구 그러지 마, 우리 같이 놀아주자 했던 친구가 저를 뒤에서 말하면서 주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거 주님 찾는 거밖에 없어서요, 그냥 작은 교회를 제가 다녔었는데 교회 문 열고 제가 들어가서 본당에서 하루에 1시간씩 그냥 울면서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한 10개월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개월 후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친구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내 친구가 되시면 돼.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10개월 지난 후에서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 진심의 고백이었거든요. 교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문을 딱 여는데 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핸드폰에. 야, 너 힘들었지? 내가 너 그렇게 네 편 못 대줘서 미안하다. 그걸로 시작돼서 상황들도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한 명 한 명 친구 관계가 풀어졌어요. 저 10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그렇게 찾아본 적이 없어요. 삶에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제가 찾았거든요. 그때 진하게 만났던 주님을 잊지 못해서 어쩌면 전 지금 그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힘든 일이 더 생깁니까?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지체하시는 거예요? 왜 내일에 관심 없으신 거예요? 이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위장된 축복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상황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일하는 것 보여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방해 요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워버리고 털어버려야 할 그런 쓸모없는 트라우마, 이런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예 그런 어려운 일이나 고난 이런 거 없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위장된 축복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은요, 세상과 다른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혈루증 앓고 있는 병자나 죽은 야이로의 딸은 죽었으니까 시신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얼마나 부정했는지 이거 접촉한 사람이나 접촉당한 사람이나 다 부정해지니까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인이 손을 댔잖아요. 굳이 일부러 그냥 손 댔으면 능력 나갔으면 그래, 치유됐다 하면 될 텐데 큰 소리로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여인이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드셔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서요, 야이로의 딸아 일어나라, 접촉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하십니다. 접촉하신 거예요. 여인도 접촉하시고 이 딸도, 죽은 딸도 접촉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정한 것들, 이걸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그 아픈 기억들, 위장된 축복을 주실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손을 잡아 접촉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면서 그때 주님을 보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손잡고 야, 같이 한번 이거 이겨보자. 너 이거 이겨내면 정말 큰 믿음이 생겨서 내가 역사하는 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함께 주님께서 그 일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들, 사람들, 환경들, 이런 방해 요소들이 위장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령 지금
한계 상황 속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상에 대한 소망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위장된 축복, 내게 주어진 위장된 축복을 좀 생각하시면서요,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내 앞에 주어진, 좀 더 빠르게 찬양할게요.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앞에 주어진,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우리에게 위장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그곳에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을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는가? 주님은 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도 지체하시는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 큰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 위장된 축복으로
그 일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 내게로부터 머물러 있는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좀 바꿔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져 있는 어려운 일들, 단순하게 어려운 일들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장된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떠서 주님의 시선으로, 시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기도에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자꾸만 지체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 일에 관심이 없어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막막해지는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더 큰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장된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위장된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버지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게 역사가 허락된 위장된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 주시옵소서. 계속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신 아버지 일해 주시옵소서. 기대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요, 그 상황들, 위장된 축복을 허락하실 때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야이로의 딸에게 손을 대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여인이 내 몸에 굳이 손을 대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트라우마로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라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위장된 축복이 될 수 있음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시고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예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어려운 일들 주님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이 단순한 어려운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아주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아주 놀라운 축복의 씨앗,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상황들 아버지 주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일이 단순하게 내가 힘든 일들 나의 무용담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장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나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또 많은 캠프 섬김이들 또 많이 모집하고 있고 아울리치도 떠날 것이고 또 교구에 계신 분들은 선교 바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하다 보면요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방해 요소, 힘든 일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서로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과 이 야이로가 서로 방해 요소가 됐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열심을 내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서로가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위장된 축복으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서로를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 여름 사역들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역들 우리가 감당할 텐데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감당할 때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위장된 축복임을 알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방해 요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위장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고 모든 아버지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선으로 행하실 수 있음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달리다 보면 서로 상처받고 아버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방해 요소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서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서 위장된 축복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귀한 일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지만 우리에게 시련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힘든 요소들이 위장된 축복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그 모든 일이 상처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져 있는 어려운 일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한 단계 도약하는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위장된 축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피러십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피러십 예배자들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